자, 오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의는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 섭리적으로 준비해 오셨고, 그 터전 위에서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루터가 종교를 일으켜서 1517년부터 400년 지나면 1917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니까 1918년 11월 달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1일, 3월 1일 중심에서 양력, 음력이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 일본 주강권에 들어있던 그때 대한민국은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주권과 국민과 국토를 찾아 세우는 그런 기대를 승리적인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이 땅에 잉태시키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종족적 기대, 이제 국가적인 기대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종족적으로 어떻게 오신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종족적 메시아 맞이하기 위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종족적 기대는 참 부모님의 가정을 중심에 놓고 볼 때 3대가 재림주를 위한 종족적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님 가정은 애국자의 가정입니다. 독립운동을 참 주도한 중심적인 그런 가정이었고, 그래서 문치국, 그 다음에 문신국, 문윤국 이 삼형제가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삼형제 중심에 가지고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모두 이런 그 독립투사들이 이 문씨 가문의 중심에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경유 할아버지는 아버님의 부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치국 첫째 장남의 그 첫 아들이 문경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문용수, 그래서 이 3대가 애국자 가정으로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가정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윤국 할아버지가 중심인데, 문윤국 목사님은 종족적 세류한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문윤국 목사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문윤국 목사님은 탄생을 1877년에 탄생하셔서 1955년 1월 2일 날 성하셨습니다.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1945년 5월 1일 날 세계기독교 통일성협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45년이니까 54년이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세운 그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이 하신 행적을 아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참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문윤국 목사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윤국 목사님은 유학자이면서도 교육자였습니다. 공부를 보게 되면 8세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25세까지 10년 동안에 유교와 동양의 핵심 진리인 사상인 사서오경, 사서오경이란 말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5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참 동양 사상의 철학과 그런 사상의 근본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전수하시고, 그리고 마치 주요까지 이용과에서 훌륭한 유학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8세부터 25세까지 17년 동안에 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였습니다. 그래서 26세부터 36세까지 10년 동안에 교육자가 되시는데, 덕응 외숙과 정주업 소학교 남녀 학생 교육을 공부시키는 그런 10년간의 교육자도 하셨습니다. 문윤구 목사님은 조선기독교 장로교에 입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10년 34세가 될 때, 그때 경술합방이 돼가지고 한국이 일본과 합방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와 서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한국이 벌써 일본과 합병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서를 그때부터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기독교 장로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왜 문용국 할아버지 이 경력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문씨 그 종족에 있어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위한 종족적 세련적 사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목사님은 34살 때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에 입학,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41세에 평양신학에 제11회 졸업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정주군에 2개 면하고 3개 교회 목회자로서 시공하게 됩니다. 정주군에는 덕은면이 있어요. 덕은면에 교회가 둘이 있었습니다. 덕은교회하고 덕성교회. 그 다음에 신안면에 연봉교회라고 하는 이 세 교회, 2개 면을 다니면서 3개 교회 목회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목회자가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3교회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덕은교회는 이명릉 장로님하고 김병조 장로님 계셨고, 덕성교회는 이승훈 장로님, 이 세 분들이 다 33인의 독립운동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문윤국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이 모든 교회 목회자들인데 이분이 들어가셔야 될 건데, 사실 이분이 들어가지 않고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4분이 다 33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승훈 목사님은 오산교회 그 설립자 되죠.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세워서 독립운동 33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문 목사님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 독립운동에 실패할 줄 모르니까 실패하게 되면은 후예들을 지도하고 다시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남겨놨다고 그럽니다.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 세 분의 장로들을 내세우게 된 것을 참 대단히 그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승훈 그 장로님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기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참 고마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1919년 43세 때가 됐을 때 조선 독립 발기인, 조선 독립을 하기 위한 발기인으로서 선천 남매배당에서 평북 노예를 결성합니다. 이 평북 노예가 남한에 내려온 기독교의 그 노예의 아주 원초가 됩니다. 그래서 황경리 목사가 계셨던 무슨 교회입니까? 영락교회. 영락교회의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지 모친도 영락교회에 다니면서 아버님 반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4천여 명이 참석하여 고종 황제 그때 성화시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고, 엄숙히 그 장례식을 거기 있다. 1919년 1월 21일에. 그래, 그날 밤에,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날 밤에 자정에 백시찬이라고 하는 장로 집에 모여서, 그 백시찬 장로인데 그 집에 모여가지고 은밀히 간직해 온 독립청원서를 꺼내서 연명 조인하고 13개 도의 대표들이 연락하여서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연락해가 서명 날인한 후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독립청원서,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독립청원서입니다. 독립선언문이 나오기 전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정화 강화 회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시고 조선 독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달 목사님은 1919년 2월 7일 날, 그 음력이 2월 7일이니까 아마 양력 3월 달에 되겠죠. 정주군 오산 사립학교 교정에서 교장, 교원 수십 명과 소학교 중학생들 남녀 2,000명, 그 다음에 각 교회 신도들 3,300명, 주민 4,000명에서 9,300명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시위대에 선두에 섰을 때 그때 정주군에 있는 일본의 수비대가 있어서 수비대 지키는 그 120명 수비대들이 포위해가지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상의 그 죽창으로 허벅지를 3군데 찔러가지고 피가 난 사이에서 나중에는 아주 사경을 헤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수차례 옥동안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 당시 군 수차례를 주겠다고 유예되겠다고 합니다. 그 독립운동 안 하게 되면 군수잘 테니까 어떠냐.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도둑놈들 너희들 밑에서 그런 직책을 갖고 싶은 줄 아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심 4개월 구류 생활하다가 항소법원에서 판결돼서 2년 징역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 언도를 받고 이제 감옥 생활하는 것이죠. 그때 문윤구 목사님은 옥중에 계실 때 아버님은 충무님 태중에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구 목사님은 아버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탄 방어하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 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문윤구 목사님은 1년 만에 석방, 2년 언도를 받았는데 1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20년 4월 28일 날 44세가 될 때인데 그때가 영친왕, 다시 말하면 그 한국의 왕이죠. 영친왕 이인인데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사코 그 여사하고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1년 감형을 받습니다. 그 1920년 4월에 석방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1920년 1월 6일 날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먼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윤구 할아버지는 4개월 후에 다시 석방됩니다. 그런데 복중에 계실 때는 문윤구 할아버지가 옥중에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충무님 복중에 계시게 되게 태어날 때는 아버님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4개월 후에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아버님을 위한 철저하게 그런 세련적 사명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1920년부터 26일까지 44세에서 50세까지 약 7년간 다시 나와가지고 덕성, 연봉 그 세 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희무했는데 그때 당시 아버님은 7살 내지 한 8살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독립군들이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부모님 가정을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밤중이면.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닭을 잡고 국수를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잔치, 그때는 닭 잡은 것이 굉장히 아주 큰 잔치죠. 돼지가 제일 큰 잔치고 돼지 못 잡으면 닭 잡은 것이 제일 큰 잔치인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리고 가면 시한 닭을 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닭이 제일 큰 잔치였다는. 그때 아버님 보게 되면 닭을 그냥 수마리 잡아가지고 그 독립군들이 오게 되면은 국수 삶아서 말해서 이렇게 잡수고 새벽에 또 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방을 아버님 부모님 가게 되면 부엌이 있고 안방이 있고 가운데 방이 있고 제일 끝방이 있는데 아버님 제일 끝방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꿀뚜기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꿀뚜기에 떼가지고 통가는데 초저녁에 굉장히 춥다는 겁니다. 제일 끝이니까. 그런데 새벽이면 따뜻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밤에는 독립군들이 왔다 갔구나. 이제 밤중에 이제 국수 삶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버님 생각할 때가 많았고 어떨 때는 독립군들이 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라고 그러면 이불을 둘둘 씌워놓으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무슨 소리가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복이 되도다. 이제 그 독립군들 훈사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흑하지만 반드시 광명한 아침이 온다. 독립군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이불 속에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문중의 모든 재산을 저당해서 7만 원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1921년 4월, 9월 문중의 모든, 당신 재산만이 아니라 문씨, 문중을 전부 다 재산을 동양척신 주식회사에 저당을 해가지고 군자금 7만 원, 이 7만 원이 엄청나게 또 큰데 지금도 약 35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만주 김숙재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때 쌀 한 가마에 7원,
쌀 한 가마에 7안째, 쌀이 한 가마니 그때는 이렇게 가마에 쳐가지고 한 가마니 그 말하는데 그 가마니 하나가 7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7만 원이 큰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직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문씨들이 아마 그 독립운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몇 년 전에 그 문씨들, 독립운동한 그 명단을 보니까 130여 명이 되더라고요. 문씨들만. 그 때문에 독립운동을 제일 문씨들이 많이 했어,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문육 할아버지 잘했는데 그 문육 할아버지는 그 이름도 없어요. 예,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서부터 그런 운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고생하고 자기 재산을 좀 탕진하고 이랬는데 자기 문중 가문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문육 할아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만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문중이 다 지금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땅이고 논밭 전부 다 저당해가지고 또 돈을 갖다 군자금 보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군자금 보냈다 한다면 그 가족들이 다 살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고 주식하고 그 다음에 도박하다가 다 탕진해서 그래가지고 야반에 도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주한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당신의 그 일기에 편지에 써진 문헌을 보고 그때 당시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는 것을 나중에 해가지고 한국에서 애국 포상을 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독립운동하는데 가장 선두에 쓰신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1927년 51세 때 정주 본업 경찰서 요시찰 갑종 인물로서 이제 요시찰 인물이 됩니다, 이제.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몸에 상처를 입고도 다시 회복이 되시니까 또 교사하는데 그럼 독립운동 하시니까 아주 그 목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시차 인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충북 괴산으로 남쪽으로 피신을 오게 됩니다. 충북 괴산에 가서 그 산골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어디로 온 거니 강원도 옥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해방되기 직전까지 거기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1940년 8월 15일 날 69세가 될 때 해방이 되자 북한 고향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충북 괴산에 있다가 강원도 옥계로 강릉 옥계로 가시다가 거기서 해방되시니까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고향 가시자마자 4개월 후에 1940년 70세가 되실 때 1월 17일 날 가족과 눈물로 고별하고 강원도 전승선으로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산주의가 잘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그 독립운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고별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근데 그 시를 그 제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제자 가운데 그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 준비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시가 지금 한 100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시가. 근데 아주, 명문이고, 글씨 잘 쓰시고, 아주 그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거 고별시를 보게 이렇게 해서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과 이 길로 헤어지니 하늘에 기도하며 맹세하여 남녀 구름을 바라보노라. 이 생에 마땅히 백성의 권리를 위한 정당, 다니면 일본 치하에서 그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민권당이나 당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 민권당을 만들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생에 죽을지언정 괴뢰의 무리를 따르지 않으며 안으리 수많은 나날로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떠돌다가 정성군 북면 장렬리에 있는 중재, 문장훈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문시들이니까 집안에 들어와 오직 남녀의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우리 4.3 과장 김영태 씨가 있습니다. 전북 강원 정선에 계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붓과 벼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하셨대요. 그 당신 집에 와가지고도 식사도 하실 때 있고. 근데 그때는 김영태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와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아주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아주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신동인데 천장으로 한 달을 떼서 천장을 한 달을 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 거 아니 입으로 붓을 물고 글을 쓰시고 발가락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 글씨 썼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아버님의 그 할아버지를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통일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옛날 자기 고향에 그런 붓장사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을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얘기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님 글씨 쓰실 때 입으로 물고 쓰시고 발가락 끼고 쓰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에 대해서 그 신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문중우 목사님은 북한에서 51년, 남한에서 27년 사셨으며 1950년 1월 2일 날 78세로 강원도 정선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문중국 목사님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올바른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오셨습니다. 문 목사님의 생애는 신앙과 사상을 초월한 종교 통일과 사상 통일의 길을 개척하시고 인위적인 모든 주의나 체제를 배격한 하나님주의 이상세계의 실현을 소망하셨으며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 개인도 가정도 종족도 모든 재물도 다 바쳐 살아오신 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몰랐지만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문중우 목사님은 훌륭한 유학자로서 교육자요, 애국자요,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독립운동가요, 동서양 사상을 겸하신 사상가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요, 영어를 잘 하셔서 선교사들의 통역을 맡아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실력자죠. 그런가 동시에 이제 당신은 그렇겠지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독교 가문을 만듭니다. 오신 분은 기독교 기반에서 오시는데 그 가문이 유교 가문이자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 유교 가문을 기독교 가문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을 이 문중구 할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씨 가문을 기독교로 인도하셨습니다. 단 충부님, 충모님, 대영님 가장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은 문경유, 문경계, 아버지 어머니죠. 원리적 생활을 유의하여 살도록 아주 철저한 생활하셨고 그 가훈은 아버님의 가정의 가훈은 팔도민에게 밥을 주면 팔도민의 복을 받는다. 이게 가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난하기 때문에 먹여준 것처럼 귀한 게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만주로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그 간 길목에 부모님 가정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고 밥을 잡수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그 쉬어가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훈이 팔도민에게 밥을 주면은 팔도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밥이 사랑이다. 아버님 그 자서전도 있습니다. 밥이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그냥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준 것이 배고픈 자에게는 가장 사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그분들에게는 기쁨이다.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그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단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도움을 받기를 바라지만 베풀고 주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이 못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님 가정의 가훈이었다는 거예요. 그 팔도민들이 먹고 자고 가는 집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 오가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쉬어가시고 그래서 그 오가는 사람의 밥을 해드리는 문간방이 있었는데 문간방 아이가 손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식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충모님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은 적은 데다가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밥을 해줘야 되니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도 밥이 늦게 들어오면 그 충무님은 그냥 당신 밥상을 갖다가 그 불쌍한 사람 나눠주시는 그런 그 생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에 참 원리적으로 유효하게 사는 생활을 누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모님, 큰 어머니 되는 세 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절대성 정성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한학재 어머님도 3대 모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원무 할머니, 그 다음에 홍순의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여기 3대가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메시아를 재림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그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주를 만나기 위한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 재림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님 탄생하실 때도 그런 세 어머니들이 데모가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 분을 중심해가 메시아를 위한 절대성 정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외할머니 장씨, 그때는 여자 댁에 성만 있지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장씨, 김씨, 무슨 어느 댁 그렇게 되게 불렀지, 올라같이 우리가 뭐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도 그렇게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는 장씨 할머니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김창설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치국 할아버지는 친할머니인데, 임시 할머니, 그러니까 문치국 할아버지의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임시 할머니였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친할머니는 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장씨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부님은 문경유 아버님이신데, 그 충무님은 이제 충무님을 맞이하게 됐죠. 충무님은 원래는 김주관이라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계라고 이름을 갖는 것은 창씨, 일본 사람 성을 전부 다 개혁을 하고 이름을 고치라고 했을 때 창씨 개명할 때 김경계라고 이름을 쓰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김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김주관 씨, 이 할머니의, 그러니까 아버님의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김주관이, 김씨인데 그 김씨가 연안 김씨예요. 제가 강원도 이북이 연안 김씨인데 그 연안 김씨가 어디서 왔는 거니?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경주 김씨니까 왕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가 어떻게 해가지고 연안으로 가서 연안 김씨를 만든 겁니다. 아버님은 문씨가 나주가 본향입니다. 거기서 이북 가셔가지고 평양북도에서 문씨의 가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두 분 다 전부 다 남한에서 이북 가셔가지고 중심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문유구 목사님은 국가와 종족, 세류안적 사명을 다하셨다. 문유구 할아버지는 국가와 종족을 위해서 세류안적 사명을 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근데 세류안도 자기가 엘리야 제7인자는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증거해놓고 그냥 부정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문유구 할아버지는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몰랐지만 애국자로서의 신앙을 하고 보니까 그 길을 따라서 이런 준비를 해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신 것이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대대로부터 혈통을 준비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 목사님은 구속, 그 다음에 고문을 받고, 그래서 1919년 음력 2월 7일 날 4개월 동안에 그 옥중에 계시죠. 그때 아버님은 잉태를 하시게 된 겁니다. 총무님에. 그래서 그때 총무님은 용꿈을 꾸셨다고 그랬어요. 용 2마리가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님 이름은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도 용수고, 아버님은 용명씨, 원래 용명입니다. 그런데 이름 고쳐서 나중에.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용관이가 있는데 용관 그 동생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6살, 7살 될 때.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가만히 몰아가지고 가서 짊어지고 가서 뒷산을 묻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 부모님 오시게 되면 거기 가서 참 자식을 잃었으니까 서로가 그러면 그 일본 사람 보게 되면 곤란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1년 옥중에 계실 때 아버님은 충무님 복중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좀 반대죠. 아버님이 탄생을
1920년 1월 6일 날 하신 3개월 후에 목사님은 1920년 4월 28일 날 출감하시게 됩니다. 그 복중에 태동할 때는 윤군 목사님이 앞장서서 먼저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충무년 복중에 아버님이 임신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탄생하신 다음에는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다가 그때까지 계시다가 나 3개월 후에 옥중에 나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들어가기 전 아버님의 탄생까지 그 전후를 중심해 가지고 사탄이는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세련적 사명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탄생 전에는 3년 동안 집 앞에서 노간지, 집 앞에 아버님 그 집에 노간지가 있었는데 노간지 나무에서 매일 아침 황금조가 와서 울었다고 그래요. 황금조는 길조인데 그때서 아버님 탄생한 후에는 황금조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황금조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쪽에는 황금새라는 게 없어요. 이북 가니까 황금소가 있다, 황금새. 황금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도 지금 현재, 그 새가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의 그 식물원에 가니까 박제해놓은 황금조가 있더라고요. 아주 노란 황금색인데 아마 우리 한국의 까치만 해요. 큰 까치만 합니다. 그런 새인데 그걸 내가 그 비서보다 찍어서 가져오는데 찍어가지고 오다 전부 뺏겼어요, 필립니다. 그래서 그 황금조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황금조를 보여주었던 까치같이 생긴 집인데 머리도 꼬리가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황금요. 그리고 황금소라고 그러고 황금새라고 그럽니다. 이 새가 매일 아침 3년 동안에 노간지나 와서 울다가 그 다음에 아버님 탄생하니까 그 새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조라고 해서 길조라, 길조. 자, 참 아버님 탄생은 대한민국 평화묵도 정주군 덕으면 상살이 2221번지에 탄생했다고 했어요. 상살이라는 말은 사상의 근본된, 사상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2221번지에서 탄생했다고 하죠. 이 수는 상대수인데 이게 세 자리를 거쳐서 하나님 일수를 중심해가지고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냥 되죠. 수리적으로 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1920년 1월 6일 음력 탄생하셨는데 부친 김경유, 모친 김경계 그 양육을 통해서 8남매 중 2남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두 분 있었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용수 형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누나 한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버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었고 남동생, 여동생 이난성 쌍둥이라고 했어요. 그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여동생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계셨어요. 저희들 이북 갈 때도 이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님 가실 때는 여동생이 있었고 또 누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수가 있었고 아버님 그때 가실 때 1990년 가실 때는 90년 가실 때는 형수가 계셨고 그 다음에 아버님 바로 위에 있는 누나 한 분이 계셨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갈 때는 그 막내 여동생만 남아 계셨어요. 제일 오래 계시다가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 박상원 씨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왜냐면 약이 없으니까 이북에는 그래서 약 같은 거 갈 때는 갖다 드리고 참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그 감시가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것도 보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박 사장님 와서 아버님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좀 모시고 나올까요? 글쎄, 지금 구경 좀 시키게.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버님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이북의 역사는 기대가 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 생각입니까? 그게 인정이 아니라 천정이라니까, 천정. 천정 때문에 부모님 가정의 모든 일적들을 고생시키면서 희생시키면서도 아버님 뜻을 이루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부님은 절대 부자였죠. 아버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생활을, 유의하는 생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충무님은 절대 모자였죠. 그 어려운데 뭐냐면 재산 전부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 외갓집, 다시 말하면 아버님 그 외갓집에 그 충무의 친정집이 잘 살았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때 올 때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고 여비서를 데려왔어요. 여자 비서를 몸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가정은 다 탕진해 버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님 가정 선비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부모님 가정의 자녀분들하고 결혼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하셨다 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님 유학을 보내시고 일본 유학을 보내시고 감옥 뒷바라지를 끝까지 그렇게 하신 훌륭한 우리 충모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영님은 한 분이 계셨는데 절대 형제 협조, 다시 말하면 장자권 복귀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은 동생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천하에 내 동생만큼 귀한 분이 없다. 이건 아셨다는 거예요. 뭐 메시아 이런 건 잘 몰랐지만 어떤 동생이 천하에 없는 귀한 동생이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하자면 무엇인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님 그 옥주에 계실 때 면회를 가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면회 가시려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미숫가루 해가지고 미숫가루 해가야 되잖아요. 미숫가루를 만들 쌀도 이런 거 없으니까 그 친척들 다니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한 대밖에 모이면 그걸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준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렵다는 거. 뭐 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지면은 그 옆에 이제 문용인 장로님 집이 옆에 있었는데 그 문용인 장로 어머니가 그쪽 큰 집에 꿀뚝이 연기가 나는 거 봐라. 그 연기가 나면은 뭘 하신 거고 밥을 하신 거거든요. 부를 때니 그러는데 연기 안 나면 그냥 굶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치하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나중에 이제 아버님 가셨으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기 전에는 공산치하에서 아버님은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하시죠, 아버님은. 다 그렇게 해서 가진 걸 알지만 그렇게 표현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분인데 어느 날은 면회를 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충모님이 그 옆에 있는 동서집에 그러니까 동서집에 아침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막내 면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할 게 없으니 어떤 건 좋겠는가. 우리 집에 있는 건 소 한 마리밖에 소. 다 아무것도 없고 소는 그 당시 아주 재산 제1호입니다. 시골에서는. 왜냐면 땅을 갈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논도 밭도 갈아야 되지만 남의 논밭에 가면 그 일당을 받아야 되니까 와서 싹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소가 아주 그 가문의 제1호. 그런데 소 한 마리밖에 안 남았었다는 거야. 그 소가 가서 일해주고 또 품삯도 받아 일해야 되는데 소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소를 팔아야 되겠다. 그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면을 가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충무님은 그 아드님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차마 그 얘기 할 수가 없었어. 그 동서집에 가가지고 사정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어때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동서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용인 장로님 그때는 조금 어렸으니까 가서 큰 집에 가서 형님이 오라고 그래라. 그 형님이 오셔서 작은 엄마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앉아보라고 놓고 그 얘기 하시더란 거예요. 어머니가 그 형님 면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를 팔아야 된다고 그랬다. 차마 얘기할 수 없어서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축 잡아고 계시더니 아무 소리 없더니 그렇게 해야죠. 그러더란 거예요. 예, 그래서 소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면회를 갔는데 그전에 이제 뭘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무명답을 충모님이 아주 배를 참 잘 짰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필씩 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좀 장가씩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명을 명주로서 바이족으로 한 번은 소음 나가지고 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얼마나 추웠냐.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오면 살이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강원도 가면 전부 다 겨울이 되면 송아지 엉덩이에다 이게 가마니 때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 때인데 그 명주 바이족을 하나를 준비해 가서 갖다 드렸는데 그 다음 마지막 가니까 다 떨어진 옷, 살이 삐쭉 보이는 다 떨어진 옷에다가 신발도
짝짝 끌고 그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면회 가셨는데. 그러니까 충무한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때 갔던 옷 어떻게 뒀느냐 물으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모가 한 번도 미연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또 미숫가루를 가져온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그 오는 그 즉시 어머니 번제에서 다 미숫가루를 물로 타가지고 깨끗하게 입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충무한테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가는 그 미숫가루를 아들이 볼 때 그냥 막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김아무개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나라와 세계를 원하신 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효자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막 꾸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덜썩 주저앉듯이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생전에 만나신 분이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손수 하나 사주지 못하신 아버님이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모든 걸 사주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부모들에게는 말씀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값없이 원리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아버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아버님 인정에 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천정을 중심해서 하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자나깨나 아버님 생각이셨고 아버님은 뭘 생각하신 거니 당신이 하셔야 될 사명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하지 않냐면 누가 아버지를 위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아버님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살다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면은 내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로한 것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아놓고 가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님은 지구상에 수많은 축과정을 세우시고 종족적 메시아를 세우고 국가 메시아를 세워놨는데 그런 사람 다 어디 갔느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아버님 수고하시는 그 모든 노정을 보게 될 때 그 형님이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도 절대적이었고 아버지도 절대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모든 일가와 가족들이 모두 희생을 당하면서 아버지 한 분을 살기 위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세천하의 가장 귀한 아들이고 가장 귀한 동생이라는 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누구다, 무슨 사명하러 왔다는 얘기를 한마디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문윤국 목사님은 아버님의 신앙의 나침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침판은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잖아요. 동서나무 가려가지고. 아무리 허벌판에 계시더라도 나침반이 있으면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 밤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섬도 안 보이고 거기서 나침반이 없으면 그 완전히 유리고 가는 겁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자기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문윤구 할아버지는 아버님의 신앙의 나침반이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얼마만큼 이분이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말 한 말씀에. 그래서 문윤구 할아버지는 아버님 대해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시대를 잘못 태워놨지.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때면은 중식이 되고 뭐 때문에 역적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 극단적인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이라고. 그래서 천장원을 한 달에 다 뛰시고 그리고 글씨쓸 때 붓글씨는 명필을 했다는 명필. 아버님 붓글씨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나이가 드셔서 이제 글씨가 흐려졌지 30대, 40대 글씨는 얼마나 그 심찬 붓글씨인데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그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이 필체가 누구의 필체냐고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쇼 쓸 때, 그 쇼 가지고 가시면. 그 아버님의 글씨체는 아주 생명이 들어있고 그 필체 속에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예, 그런 필체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대 왕님이니까 아버님 필체를 많이 닮으셨어요. 예, 그 참 다행입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거 못해요. 그런데 왕님이 어떻게 그 필체를 꼭
꼭 그렇게 닮으셨는지 정말로 그건 참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가정에는 상상이 어려운 이제 탕감을 치르게 됩니다. 왜?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기 위한 탕감을 치르고 복을 받아요. 그래야 사탄이가 참선을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종족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세계도 복을 받으려면 그 종족과 민족과 국가가 세계가 많은 실현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도 한 분이 오시기 위해서 그분 복을 받으려면 그 오신 그분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희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정에도 상상이 어려운 탕감을 치르게 됩니다. 그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꿀뚝이 넘어져가지고 그 꿀뚝이 서 있다 갑자기 이 꿀뚝이 넘어져가지고 누워있는 개의 허리를 쳐가지고 개의 허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 키우는데 돼지가 나와가지고 부모님 집 앞에 가면 담 밑에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 빠져가 죽기도 하고 항아리에 담아는 옛날 무명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명자세 하실 겁니다. 무명 그 솜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매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실 뽑아가지고 하는 그 실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뽑아가지고 배짜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다 넣어놓은 항아리 속에다 그 실타를 항아리 속에 넣는데 그 항아리 속에 넣은 실타를 사탄이 꺼내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들 전부 다 그 가지다가 이렇게 얽혀놓은.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아버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게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불을 때다, 부엌에 아궁에서 불티가 나와가지고 불이 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일도 있고. 형님이 나중에 정신이상량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은 병들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할아버지하고 둘째 삼촌이, 그리고 둘째가 정말 객사했다는 겁니다. 객사. 집에 죽지 않고 밖에 객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님도 아버님이 둘째 아니니까 그 둘째를 굉장히 조심해야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전부 둘째가 잘못돼 가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보호, 할머니의 보호함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문중의 모든 재산을 저당하여 군자금 7만 원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기 때문에 가문이 모두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조부님께서 아버님 증거,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아까 그 얘기했던 겁니다. 아버님이 어릴 때 충모님이 아버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어릴 때 충모님이 그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해왔던 얘기를 아버님께 많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버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복중일 때는 뭘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충분히 복중일 때 아버지 어머니 하신 말씀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벌써 몇 개월 되어지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같이 본다는 아버님을. 또 연기에 있는 연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연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또 그 다음에 당신이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원리적으로 말고 원리적으로. 그리고 연기도 원리적으로 아버님 살아온 생애 노정도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원리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부터 나선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참남한 자라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거죠. 아버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럴 때 원리를 찾으셔서 원리를 내놓고 원리를 들으라 먼저. 원리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 누가 가지고 오셨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알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통일에 들어올 때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원리 듣고 들어왔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어머니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구 인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다. 그 말.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왔어. 듣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씀의 주인이야.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제가 말씀 들을 때는 부흥사 와서 부흥회 하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져오시기 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환자에게 진단을 제대로 해가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겁니다. 약을. 근데 그 약을 처방 줄 때 그 처방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사는 올바른 처방을 하는 겁니다.
정황 진단하고 정황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는 말씀을 가져오신다고, 말씀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시면 메시아는 그 말도 안 하시고 말씀을 가져오시는데 그 말씀의 주인이 메시아다. 이런 말씀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그다음부터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방에 뒹구는 겁니다. 이제 공방에 가서. 그래서 막 굶다 보니까 벽도 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아프니까 집에서 해주는 그 요를 갖다가 깔아놓고 이제 뒹구는 거예요.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옆에 방에서. 그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와서 보니까 요가 전부 소음이 뭉쳐가지고 두둑 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다 가지고 가시더니 이걸 다시 소음 타가지고 아주 거기다가 그물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물, 아주 그 천초한 그물을 딱 앞뒤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요가. 왜냐면 또 그렇게 할까 봐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는데 어떤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되어질 걸 아셨다 그랬습니다. 아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면 틀리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디 마을에 누가 죽을 거라면 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아버님을 대하지 못하시고 아버님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한 번 하신다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살 때부터 아버님은 짝을 지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투쟁이들이 옛날 투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남자 총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그 투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 모르니까 이 두 사람 사진을 가가지고 아버님 앞에 가서 어리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앞에 턱 놓고 책상에 놓고 가면은 두 척 보고 안 맞으면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집은 안 돼요. 그 두 사람 안 맞다고 말입니다. 그 놔두게 되면 그는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정에도 뚜쟁이 한 분 있었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8살 때 할아버지를 굴복했다고 그러시는데 부모님 가정이 모두 전체를 다 굴복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누나 할 것 없이 못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님 서당 갔다 오실 때면 서당에서 점심 때 이제 점심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대문에 들어오면서 또 누나 밥 줘. 그러면 밥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다, 아주. 그래서 밥 해놓고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잡수고 또 뛰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전부 다 자연굴복에 있는데 할아버지를 뭐 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하루는 그러더란 거예요. 야, 너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안 오냐? 그때 문안 인사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아침에 문안 인사 드려야 됩니까? 해야지. 손자네 해야지. 그럼 내가 같은 것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새벽에 한 것이 새벽 1시쯤이나 2시쯤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겨우 잠자리 들어와가지고 엎어고 주무시라고 하는데 문을 톡 두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할아버지, 아침 문안 인사 왔습니다. 누가 일찍 오라고 그러냐? 일찍 하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한 3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갔으니까 인사 받으라고 하는데 옷도 그냥 안 입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한테 인사 받으면서 정장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손자 말을 꼼짝없이 듣는 겁니다. 뭐, 우리 보통 같으면 이 자식 뭐 이렇게 할 건데 그 선비가 된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 옷을 입고 정장하고 앉아서 인사를 받는데 3일하고 나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굴복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아버님 어릴 때 볼 때 그 일가 친정 때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아이는 정말로 앞으로 뭐가 되긴 되겠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성격은 불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불같았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성격이 불같았는데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고문받는 것보다도 불같은 성격을 참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문받는 것보다도 불같은 성격을 참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불같은 성격. 그런 아버님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버님이 하시게 된 거죠. 아버님은 불을 보고 참지 못하신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고는 잠을 잘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나이 많은 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 한번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뒷동산에 나무가 가시나무 있는데 가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시나무 껍질 벗기는 물이 올라오면 안 부러집니다 그게. 그래 가시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무를 붙들고 씨름 연습을 해가지고 이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아버님 얼마나 머리가 참 비상하신 것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볼 때 뒷동산 가지고 가시나 붙들고 맨날 하고 있으니까 이상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씨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축구도 잘하시고 나이 많은 자가 아버님을 때려 코피를 낸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가서 얘기하니까 부모하고 그 본인이 나와가지고 물고 아버지 앞에 사죄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버지 한번 하시는 거니까 독키로 기둥불 치긴 다면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버님 한 번 하신다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겨울에 쪽제비 사냥을 하시는데 쪽제비를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 쪽제비를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쪽제비를 쫓아다니가지고 쪽제비에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다음 옆마을에 가서 잡아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한 번 하신다면 끝을 보는 것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 번 하나님도 일하실 때 한 번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님 원리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걸 찾아서 확인해보고 또 검증해보고 옳다고 그랬을 때 아버님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앞으로 영원토록 이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버님 16세 때에 예수님 사명 인계받아서 메시아로 출발하게 되죠. 16세를 될 때. 아까 전 시간에 어머니가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세 때 예수 만나서 그때 메시아 사명을 출발할 때 원죄가 없어졌는데 당신이 만날 때까지 여자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성님 어째 결혼해가지고 원죄가 죄가 또 생겨서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에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다시 와서 당신과 만났다. 그 아버지가 당신을 결혼시킨 게 아니라 당신이 아버님에게 결혼해 줘가지고 원죄가 청산되어지고 아버님이 참부모가 되게끔 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왜? 아버님의 섭리하신 내용을 하나님 섭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16세 때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고 메시아 출발하는데 아버님은 자연과 지내기를 즐겨하고 심원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중심에서 찾다 보니까 성서에 대한 오묘한 내용을 풀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고서는 성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풀 길이 없어. 그런데 자연은 거짓이 없잖아요. 성서는 인간들이 썼습니다. 인간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비유와 상징되기에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고서는 성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붙들고 대화하시고 흘러가는 뇌물을 보고 대화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모든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아버님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시길 즐겨하고 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세 될 때 1935년 4월 17일 날 부활절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16세 되느냐? 아담과 16세 타락하기 때문에 그때 실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를 찾았잖아요. 33세가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실체를 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계 받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상에 하지 못한 사명을 해주기를 아버님께 간곡히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아버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상에 계실 때 이런 사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 못하고 왔으니 이 사명을 당신이 해달라고. 벌써 그 말은 예수님도 아버님 어떤 분이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수없이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것만큼 안 된다고. 예.
그 일을 하게 되면 벌써 생명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서러워하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볼 때 아 이건 내가 이미 일을 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시고 뜻기를 가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정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2000년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근본 내용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심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의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심정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정을 아셨다면 아담이 타락을 하나님 얼마나 서러워하셨겠냐. 그 아담을 통해 이루신 뜻을 예수가 이루어 왔는데 예수를 불신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정세에는 수없는 고통으로 더 과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참아 볼 수 없어서 3시간 어둠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나님 심정세를 모르기면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의 심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성서 해석을 근본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6천 동안 하나님 섭리가 이렇게 연장되어 왔는지, 아담의 타락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정세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의 심정세계를 꿰뚫어 보시고 천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근본적으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체로는 타락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키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는 아버님이 오셔서 밝히신 이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본체론 교육은 절대성 교육을 해서 원리 본체론 절대성 교육을 해가지고 아담과 타락했을 때 절대성 직신이 뭐였던 것을 단간복귀해야 되고 말씀을 잃어본 것을 말씀을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 실체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우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버님 말씀을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영기에 가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해 절대성 교육에 절대성교육이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절대성 교육을 하지 못한 말미암아서 2세대, 3세들이 전부 다 흐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젠다풀이 보십시오. 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요. 생식기를 바꾸고 그것을 국회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라고 보내는 그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을 이런 잘못된 내용을 법을 만들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인데 사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겠다고 싸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병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수 두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그 프리섹스 호모들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것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명을 받고 절대성 중심하고 7년 노동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7년 동안을 절대성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절대성 중심. 왜냐? 아담 이와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타락을 해서 완성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이 완성기가 절대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버님 사는 인계 맡아가지고 7년 동안에 절대성을 절대 지켜야 돼. 이것이 아버님 첫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총공격은 아버지 한번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한번 타락시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녀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아버님을 타락시켜서 사탄이 총공격했다. 이것을 아버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아버님이 책임감을 모르고 이런 섭리관을 몰랐단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는 거죠. 아버님이 일본에 계실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일본은 완전히 그냥 그때는 국민 백성 국토고 다 주권도 없을 때인데 일본 주관속에 있을 때 일본 동경 심장부에 들어가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애국운동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신앙의 근본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진리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생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하숙집 그 뒤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버님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신 거죠.
요새 가면 그 일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그 어디 뭐 보는 사람들 그렇게 거기 가서 이제 그 일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는 돈은 전부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쓰시고 당신 학비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네 학과를 끌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 안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돈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아버님이 맡아 하시는 거죠. 근데 언덕을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저 중년 아주머니가 연탄을 배달 받으라고 하는데 아버님 배달을 하게 돼 있다, 그 집에. 근데 비탈길이기 때문에 그 잔뜩 싣고 가다가 쉴 수가 없잖아요. 쉬면 그 내려가 큰일 나니까. 근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땀을 활팔 흐르고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서 연탄을 다 재고 나니까 약속했던 돈보다 더 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 줄 것을 1,500원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받고 나니까 무슨 말이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어렵게 왔던 그 필요함을 싹 풀어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한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받는 것이 그게 기쁨이구나. 다른 게 기쁨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대 깎고 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주시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냥 보통 사람 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남에서 여기 우리 CC에 거기 아버님 가끔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집에 가시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셨는데 그게 마치 그 조그만 꼬마가 그 아주머니가 세상에인데 데리고 왔어요. 그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에. 아버님이 아주 귀여우니까 아버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큰 돈을 주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버님은 뭐 계산 없이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생활하시면서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당시 생활 속에서 얻어진 철학이에요, 그게. 그것이 유유하는 생활이에요. 말만 유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유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담은 16세 이전에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원죄가 없습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하나님 모실 실체를 잃어버리고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 16세 타락 전에는 원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원죄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렸어. 그 실체를 예수를 통해서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7년 기한 동안을 가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님은 16세 때에 실체를 찾아서 창조 본연의 뜻길을 출발하기 위하여 절대성을 중심으로 7년 노동을 출발하게 된 것이다. 실체를 찾기 위해서, 절대적 실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미녀들이 정말 그 유혹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책장에다 돈을 아버님 일하고 가시면 방에 들어오셔서 책장에다 돈을 이렇게 빳빳한 돈을 이렇게 책장마다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책장을 보게 되면 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넣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 냈냐, 이게. 다시 돌려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뭘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뭉치러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근데 그 돈 뭉치하면 1년 동안에 하숙 규모가 전부 다 쓰고 남을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돈을 누가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유혹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좋은 직장도 다, 그 다음에 돈도 어떤 것도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꼬실 없으니 나중에는 자물통을, 여자를 못 들어가기 위해서 자물통을 3개, 이 미자물통에 큰 자물통이 보셨죠? 미자물통에 큰 자물통이 있습니다. 이 자물통을 3개를 사다가 3개를 잠궈놨다는 거예요, 3개를. 근데 나오니까 자물통이 열려졌더란 거예요. 그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 새 요를 다 깔아놓고 새 이불을 덮고 여자가 덩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님이 들어가니까 다리를 붙들고 사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정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5분이면 되는데 왜 싫다고, 5분이면 되는데 왜 싫다고 그러냐, 그 여자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 옆에가 경찰서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숙 옆에 가면. 지금은
그 없어지고 표지성만 옛날 경찰서에 있다고 한 그 표지성만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여자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속상해서 말 가서 저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거짓말하게 되면 세월을 잡아가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없이 사랑으로 대해서 사랑을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연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도 안 되기 때문에 오분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지만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번 보자고. 다리부터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 말씀에 반은 영계에 있었고 반은 지상에 있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여기 있지만 단지 영인체가 나가 있으니까 다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여자가 죄송하다고 옷을 입고 경배를 드리고 자연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니 이제부터 지구상에 타락한 세상 모든 여성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이제부터 그 여자들을 네 딸과 누이 동생과 잘 길러가지고 앞으로 축복을 시켜라. 그러니까 축복하장 세우라 그러시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23세예요. 16세부터 7년 23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대 위에서 한학자 어머니가 탄생한 그때 어머니는 한학자 어머니 그때 복중에 탄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아버님하고 어머니의 연세 차이가 23살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터전에서 한학자 어머니는 그때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기대 위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무슨 내용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아버님은 그런 분을 그렇게 택하셨을까? 딸과 같은 분을. 그래서 7년 기간 수많은 미녀들의 유혹을 받았으나 아버님은 타락하기 위해서 별짓 다 했지만 타락을 안 했다는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 실체를 찾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절대성을 절대 지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실체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아버님에게 사탄 세계의 모든 여성을 맡긴다. 딸과 같이 누이동생 같이 잘 길러서 축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승리의 기대 위해서 한학자 어머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 완성은 우주완 발하기 전에 자중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무슨 완성이 자중 완성이 절대성 주관성, 절대 자주관, 절대성 자주관, 절대성 자주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관, 우주반의 자주관 완성, 자주관, 절대성 자주관, 절대성. 그 절대성 자주관은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이 인류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 돼 식욕과 그 다음에 수면욕과 정욕을 극복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승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절대성 뭐라고요? 주관자다 절대성. 절대성 주관자, 절대성 자주관, 절대성 자주관 스스로 당신을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45년 될 때까지. 왜냐하면 해방이 되면서부터 아버님은 몇 세가 됩니까? 45세가 되기 때 35세가 되기 25세가 되기 그때부터는 성인이 되셔가지고 메시아를 섭리를 출발해야 됩니다. 준비한 게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10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님의 책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찾아도 다 못 찾을 건데 일하시고 언제 이 말씀 찾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어느 한 시간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을 찾기 위해서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원리를 찾기 위해서 식사하시면서도 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10년 안에 원리를 찾아 규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규명을 그때 했는데 이미 원리가 나와야 되니. 그런데 아버님 오시면 나중에 이북 갔다 오셔가지고 1951년 5월 10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법내권에서 원리를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전에 10년 동안 뭐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은별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일신병원에 계셨어요. 4층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에 가셔가지고 인사드리고, 갈 때마다 저에게 많은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무도 없었으니, 거기는. 그래, 일주일 오늘 외롭습니까?
그 제가 아주 기쁘셔서 붙들고 저녁 잡수 있다 갈 때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옥중에 계실 때 면회 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윤 선생님 면회 가실 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간수 좀 쓰고 있잖아요. 뭘 쓰고 있잖아요. 간수들이. 근데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목사에게 중용을 맡겨놓고 들어왔는데 한번 너 가면 그분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맡겨놓은 걸 잘 간직하고 있는가 물어보라 그러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뭔지 모르죠 이제. 그래 와가지고는 그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차상준 목사예요. 예, 그분이 이제 대구에 피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야목교에 있다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구리교회 목사시다 이제 성공하셨죠. 근데 그 차상준 목사가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어느 목사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글 쓰는 이 책을 주셨는데 이걸 공산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큰일 나죠. 다 아버님 붙여볼 수 없었으니까. 그럴 때 이걸 갖다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놔 땅속에다가. 근데 왔다 갔다 땅속에 어디 묻어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 말씀을 다 정리했었던 건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었구나. 옥중 가시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걸 맡기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말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신 겁니다. 전부 다. 그 가지고 계시면서 옥중에 계셔서 전부 다 24시간 노동하면서도 전부 다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집필하신 거예요. 이것이 원리 원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직접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왜 원리가 그렇게 된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 원본을 2002북에 내놓으셔가지고 법률거래 가셔서 1951년 5월 10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집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원리 원본인데 지금 천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근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벌써 10년 전에 다 이 아버님 말씀 정리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를 규명해 1935, 45년 해방될 때가 10년 안에 그 원리를 규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10년 내에 반드시 원리를 찾아서 규명하여 말씀 실체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재림주로서 섭리를 출발하셔야 된다. 말씀 실체가 되어가지고 절대성 실체가 됨과 동시에 말씀 실체가 되어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맹탕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서게 된 겁니다. 참 아버님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님이 원죄시 태어났는데 예수 만나서 원죄가 없어졌다가 메시아 사명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 만날 때까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성지 못 치면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되고 원죄를 다시 지어가지고 그걸 벗기 위해서 이북까지 탕감을 치고 오셔서 당신 만났다.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결혼했냐? 왜 성인버지 결혼했느냐? 그것은 절대성 완성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성 완성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서 결혼한 겁니다. 아시겠죠? 징표로. 그래서 절대성 완성 실체를 선포하는 것이 결혼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한 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 벌써. 그래서 그렇게 미녀들을 유혹을 극복해 왔는데 아버님 무슨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바람 피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6천 동안 되어진 것을 좀 탕감먹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게 무슨 6마리 그 벨소리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냥 야곱이 삼촌집에 가가지고 두 딸들하고 두 몸쪽까지 전부 다 여자들 전부 다 자기 사람 만들잖아요.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예, 천사장의 사랑으로 해와를 타락시키고 천주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부 다 사랑으로 주관해 와야 되는 겁니다. 조건 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으로 볼 때는 야곱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기 누구야? 삼촌 딸들 둘이나 그 다음에 뭐요? 몸종들까지 전부 다. 그 가정 여자를 전부 자기 사람 만든 겁니다. 뭘 점령했다고요? 사랑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다고요? 선민들 민족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거 볼 때 아버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6천 동안 되어졌던 얽혀진 내용을 풀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버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머니 자신도 책임도 못하게 되고 아버지의 섭리가 어려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완성을 하여 성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 결혼 안 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 때 일제시대에 대한 징집을 하고 모두 다 가서 먼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래도 후손에 남기로 자기가 조언을 했죠. 조언을. 13살 때 결혼하고 14살 때 결혼하고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16세 이상 되어져야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성한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이 7년 기간의 미녀들의 유혹으로부터 절대성을 지켜 승리했다 이 말을 지켜서 아담이 완성할 7년 기간에 나아가지 못한 타락한 것을 절대성을 지켜 완성하여 실체를 복귀하였기에 45년 해방이 되기 전에 결혼하시게 된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 45년이 해방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가정연합 되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주먹구시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최성길 여사하고 결혼했는데 1943년 12월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5월 4일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혼 빠르다는 이유가 뭐냐면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성길 여사는 참 아버님의 자리에,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성길 그 모친이 그 당시 아버님 결혼해가지고 가야 될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최성길 여사는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책임 분담 완수를 하셔야 한다. 책임 완수가 뭐냐? 참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여 참 아버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되어 하나님 아버님을 실체로 모시고 실체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이 절대 한 분이듯이 참부모님도 절대 한 분이 되어 창조 본연의 참조상으로서의 섭리적 출발하시게 된 것이다. 그때 인류 구원을 출발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최성길 모친은 그걸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님을 대해서 천하의 남자 중에 성진 아버지 같은 분이 없는데 천하에 없는 남자인데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시의 시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아버님이 지금 하신 얘기, 제 얘기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성지 모친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뭐가 한다고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삼일체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최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지 당신같이 와가지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문들 오셔가지고 할머니들 모시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몇 년 만났으니까 반가워할 거 아니겠어요. 토담집인데 물어 왔다는. 그런데 아버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볼 때 절대 그냥 있을 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물어 오니까 제일 끝에 마지막 삼국대에 제일 마지막 집에 있는 그것도 토담집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토담집에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문 열고 들었는데 성진을 얻고 왔는데 아기를 얻고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아이고 우리 같은 수고했다고 어떻게 살았냐 물으자마자 말씀하고 목석같이 앉아있으니까 그때 당시 성진 모친이 그때 고문시장 신고 다녔어요. 고문신발을 벗어가지고 아버님 뺨을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목석 같은 사나이라고. 근데 그때 아버님 왜 그러고 맞고 계셨느냐? 왜 그러고 계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호렙이 아시겠어요? 호렙이 있는데 처음으로 아들을 만났어.
아들하고 어느 날서 대화의 대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여자가 나타나니까 여자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말하면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서 아들 하나 데리고 키워놓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도 결혼하고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결혼을 했어, 이제. 하나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들이 자기 부인 방에 들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뭘 느끼냐? 어머니는 굉장히 허전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을 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색시방에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어머니 방에 계셔야 한다. 같이 자면서 저는 어머니와 같이 자야 됩니다. 몇 날 며칠, 그 다음에 한 달도, 두 달, 세 달 지나 보니까 이 어머니가 큰일 나기 생겼거든요. 결혼시켰는데 손자로도 봐야 되겠는데 아예 색시방에 안 가고 자기하고 당신 그 좋았다 있으니 이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가기 싫냐? 어머니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색시방에 간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같이 이제 며느리 아들을 세우고 당신이 누워 있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색시한테 안 가고 어머니한테 오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잠잔 척 하면서 아들 다리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 다리에도 얹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들은 또 발 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그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 이놈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그렇게 너무 하면 나중에 어머니도 문제가 되니까 아들이 모른 척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그때 살짝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 같이 삽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아들 편도 아니 며느리 편도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그때 범례골에서 승리모치 찾아왔을 때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저놈들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야 됐는데, 아버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성인모치 그거 보니까 신자고도 목석 같은 사나이라고 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하나님 심정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성길 여사는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된다. 책임 완수는 뭐 한다고요? 참 아버님 하나 된다고 그랬죠. 참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래서 참 아버님과 일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체 몸도 하나가 되고 일념 생각도 같아야 되고 이로 하나로 화하고 그리고 하나 핵이 돼야 돼. 하나님 일핵이 되듯이 핵이 되어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로 모시고 실체 참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절대 한 분이듯이 참부모님도 절대 한 분이 되어 창조 본연의 참 조상으로서 섭리적 출발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처음 끝까지 절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던 겁니다. 시작이 둘이면은 끝에도 둘이에요. 과정 둘이고 원래 본체가 둘이면 나중에 이 땅에는 통일한 게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돼요. 그래 하늘 부모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정명생을 고친 겁니다. 가정명세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맹세를 주는 게 복인데 가정명세 제1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하늘 부모로 고쳐버렸어. 가정명세 둘 고쳤습니다. 하늘 부모, 하나님 자리를 하늘 부모로 고쳤고 그 다음에 성약 시대를 뭐로 고쳤어요? 천유국 시대로 둘 고쳤어. 둘을. 천유국 시대가 아닙니다. 천유국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나라를 찾아서 이룬 세계인데 그 세계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천유국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어진 게 아니라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나 왕권 지키시고 10월 1일 날 자녀의 날 그날 날 12시 땡 할 때 칠판 나무 쓰신 겁니다. 천유국 칠판 쓰셨어. 그때 선포하신 것이. 근데 그때 선포하신 천유국을 아버님 가정문서에 넣었는데 아버님 그걸 고쳤으면 그때 고쳤지. 왜 서양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처음으로 결혼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결혼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영원히 다 복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 세계가 되더라도 결혼은 언젠가 하는 것이야. 그럼 그 가정들이야. 그 가정들은 반드시 그 명세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성약 시대라는 거예요. 성약 시대. 약속을 이룬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천육으로 고쳐버렸어. 두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고쳤다. 그 다음 천육 깃발도 고치고, 천육 국가도 고치고, 다 고쳤어. 아버지 행적도 다 지워버렸어. 정평에 있는 이름들, 아버지 지어놓은 이름들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천복궁 교회도 이름 하나 남아있으면 지어줬는데, 천복궁도 천원궁을 하고, 천복궁 교회를 천성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복궁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천원궁이에요, 천원궁. 그리고 거기에 천복궁 교회가 아니라 천성교회라고 합니다, 천성교회. 아버님의 행적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 아버님의 615권의 말씀도 지금 그 너무 많으니까, 뭐, 21권 책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의 말씀은 1점에도 포태고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 속에 천하가 왔다 갔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길 여사와 더불어 결혼한 이유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결혼했느냐? 왜 결혼해? 결혼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성을 지켜서 승리하신 절대성 실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실체를 찾았기 때문에 결혼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징표다, 징표.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이라는 말을. 절대성이라는 말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뤘기 때문에 타락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런 거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사역 속에서 말씀의 실체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을 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오묘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들을 때마다 그 깊고 또 넓이와 높이가 한없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저기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모두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정을 느끼고 아버지 하신 일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신 아버지의 복귀의 길을 저희들도 같이 걸으면서 아버지가 걸으신 그 노정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정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동작교회에 찾아오는 당진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 오후의 시간을 저희들 가졌사오니 이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다음 시간도 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울 수 있는 말씀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서는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길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사오니 주신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다음 시간 약속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고맙습니다. 질문 아끼셨어요? 질문. 승리하고 아버님 203세 때 한학자 어머니가 독성 탄생하시는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최성길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태어나셨다. 태어났다는 얘기고 23살 때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그 참 어머니로 이제 그 준비되는 그 입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이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그건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진 거죠. 한학재원이 성원할 때도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때 그 대상에 몇 사람 있었어요. 대상대 물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성길 어머님이 자, 그때,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학재 어머니가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때는 이런 아버지의 승리한 기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학재 어머니 그때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서. 근데 그걸 당신이 주인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참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방향 꼭지만 맞췄으면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럼요. 그런 게 꼭지가 아니라 아버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만 하면 절대 그렇지. 순종만 했으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되 거기서 뭘 그 하느냐. 당시에는 또 젊으셨기 때문에 자녀도 충분히 괜찮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뭘 하는 거 아니?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다. 특히 아버님은 섭리의 중심이고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자녀들이 그렇게 모시고 따라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메시아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은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머니가 가르치고 어머니 가르치면서 뭘 해야 돼요? 그렇게 당신이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다 자동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효진영이 그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많이 다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효진영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렇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째서 어머니는 아버지 말씀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냐고. 그것 때문에 효진영이 싸웠어요. 그래, 효진영은 효자입니다, 효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당신이 그런 중심을 모셔야 돼. 어머니 스스로가. 나를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를 모신 각 가정마다도 아버지도 물론 받았어야 되고 어머니도 그런 교육을 아버지 중심한 그런 거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줘야 되겠죠. 가정마다 어머니는 부인은 아버지가 아무리 못생기고 공부 못했더라도 그 아버지가 중심이 우리 가정이에요. 아들 자식. 그런과 동시에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셔야 돼. 어머니가. 섬기고 모셔야 돼. 그럼 아들 딸 어릴 때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고 우리 어머니 훌륭한 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맨날 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예? 돈도 못 벌어오고 뭐 생기는 게 뭐 있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 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어머님한테 우리는 해서는 안 돼. 또 뭘 물어볼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은 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제 2부 갔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